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체를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감지하셨을 겁니다.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가셔서 그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그리고 그 누참을 바라보면서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지를 다시 끼워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하고, 신발을 신기는 모습도 여러분 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귀한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에,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잔치로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엔 수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진짜 동사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제가 우리 보람이 시를 또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시라고 생각해요. 얘는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동사 박보람. 할아버지는 명사가 아니었다. 웃다.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 웃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녀 앞에 웃는 모습이 정말, 저는 아직 손녀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웃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걸 보고 웃다.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기다려주다. 그리고 들어준다. 괜찮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려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착하게 움직이는 동사라고 배웠다. 난 이런 시를 만나본 적이 없어.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시를 쓰나.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잃어버렸던 세계인 것 같아갖고 다시 이 세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람이의 시를 베꼈습니다. 제가 보람이의 시를 베껴서 제목도 진짜 동사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런 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었다. 보다, 기다리다, 달려가다, 안아주다, 입히다, 신기다, 먹이다, 기뻐하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돌아온 아들에게는 어디 있었냐고 묻지 않고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였다. 나는 그날 하나님이란 이름보다 먼저 달려오는 발걸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향해 오늘도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진짜 동사라고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참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세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사랑입니다 라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라면은 그렇게 기다리다, 웃다, 기다리다, 들려주다, 괜찮다라는 동사로 표현해 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역시 예수님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상 명사가 아니라 기다림, 바라봄, 달려감, 껴안음, 입맞춤, 그다음에 입힘, 잔치라는 연속적인 동사로 육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써보면서 기껏해야 보람의 시를 모방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언제나 동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게 합니다. 죽은 사랑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몸도 온기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움직이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 수치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에게 아버지는 사랑이란 존재로 각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내가 성공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내가 사랑했다기보다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밥 해주길 기다리지만 그러나 식기가 없었던 어머니가 한강다리를 건너가다가 너무 좌절스러운 순간에 아이들도 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나는데 너무 힘든 삶이었나 봐요. 돌아보면 정말 힘든 삶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명문을 나오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분이 북으로 시집가셔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맨 땅으로 헤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순간에 한강을 내려갈 때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뭐냐면 동료야, 동료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퍼쩍 들더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떠오르면 제정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로 하여금 동사가 되게 하는 신기한 매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이 뭔가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을 읽어보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인용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전히 사랑은 저한테 오리무중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를 보면서 사랑은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이걸 안 치고 가만 놔둘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갑자기 내가 피곤한 것처럼 상대도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그 일들을 내가 대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참 신기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큰 미스테리가 한순간에 다 풀리는 기막힌 순간이었어요. 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그를 사랑하는구나. 아,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섬김이란 꽃으로 피우게 하는 또 다른 형태구나. 사람의 한 순간의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그 한 분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결국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동사로 나타난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장은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처럼 설명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명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거룩하시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죠. 사랑은 움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고 우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을 껴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장의 사랑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은 온갖 동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명사로 집안에 앉아 계시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편안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온갖 편안함 속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 아픈 자식 하나 있다면 내가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과연 그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아마 편하다면 그분은 부모가 아닐 겁니다. 남일 겁니다. 아니, 남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 있겠죠.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가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자식 잘 살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난 네가 잘 살기를 바랬어 이놈아.
그런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 아이고 너무 자식,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서 뛰어서 달려가서 먼저 추층거리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여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요? 아들은 준비한 말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애를 썼고 차라리 품꾼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명사로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전능자, 동태에 얼어붙은 얼음처럼 얼어붙은 단어죠. 창조주,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명목 많은 이름. 심판자, 아버지, 구원자, 이런 이름들은 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사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형태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 찾으러 나섭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기다리다 그 오는 모습을 멀찌감치 보고 달려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움직임은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이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물리적인 고통만큼이나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수모와 멸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붙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동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세요? 그 몸부림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그 몸부림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갓 설명해서, 한갓 설교해서,
사건이 된 것이고, 한갓 개념에서 관계로 전환된 것이고, 한갓 선언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동사의 가장 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다, 내어주다, 품다, 용서하다, 기다리다. 부활에서는 또 다른 동사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으키시다, 찾아가다, 회복시키다, 보내다, 함께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조금씩 동사가 생겨나는 과정일 겁니다. 생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한갓 제잘거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씩 동사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기다리고 들어주고 용서하고 찾아가고 먹이고 껴안고 함께 울며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신앙도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발.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이유는 명사의 난무 속에 동사의 부재,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았는데, 안겼는데, 그럴 일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라는 명사보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이라는 명사보다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초등생 4학년의 진짜 동사, 할아버지를 그의 이름, 명사가 아니라 그의 움직임으로 발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발견해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 속에서 멈추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고 껴안고 계시고 살고 계십니다. 이 순간도 사랑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 놓은 명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진짜 동사입니다. 그 동사 속에 동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이웃을 향한 움직이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9장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시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어진 그릇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부어진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인지도 모르며 매일매일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자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생기와 생명력을 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감하심 속에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그 관계 속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